안녕하세요. 오늘 또 로마서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복음 소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습니다. 어떤 아들?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직분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내용 배열을 잘 살펴보십시오.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이 언약,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의 한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귀가 번쩍 떠있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과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두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하게 복음의 직분자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이 사도를 삼으셨던가?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고 끝까지 영원토록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정보 입력으로 끝납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배우며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얘기 조금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저주,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얻었느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바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 복을 좀 더 다윗은 설명하죠. 명확하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 더 설명을 했던 거고, 이것을 알아들은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까?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복이라고 생각할까? 글쎄요. 복이라고 하면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이제 어떻게 죄를 범했고,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임을 직감하고 이 사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 가장 가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바울 사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의롭다 하심이며 죄사함인가? 이렇게 혹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 한 구절을 더 인용해 보십시다. 신명기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할 때 믿지 않고 다 울고 불고 난리 피웠죠. 이러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근거. 왜? 무엇 때문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복을. 그 근거로 인하여 제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완악함도 보지 마옵시고 악도 보지 마옵시고 죄도 보지 마옵소서. 죄가 없으니까 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게 됐거든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됐거든요. 너무나 다급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약속하셨고 죄사함을 약속하셨잖아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간구했던 겁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선자들이 새 언약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백성들이 깨트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아담에게 맺은 언약이 됐든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밖에 새로 갱신된 선자들이 언급했던 언약이나 혹은 바울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나 하나님은 그 내용이 동일하십니다. 자,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인가? 아니라니까요. 동일하다니까요. 자, 이 새 언약의 내용 속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 자녀로 영원토록 삼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 선자가 외쳤던 이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의롭다함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당신 백성에 대하여. 어떤 사람? 당신 백성 어떤 사람?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피 이야기를 하십니다.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핵심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만 그 내용의 중요한 주체는 당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실 겁니까?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요? 회개를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 하면 된다고요? 망하는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은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증거하신 말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회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